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회복 그리고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말씀을 나눴었는데 아마 2부 예배 분들은 이 강의 이 두 번째 시간이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묻는 것이 지속적으로 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상 물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유대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BC 156년쯤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했어요. 그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잠시 회복됩니다. 한 70년 정도. 하스몬 왕조라고 유대인들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스려지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다시 이제 망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닐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자리는 하지 않을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관심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들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갔죠. 예수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뭔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이죠. 성공에 대한 기대, 욕망 이것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예수님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죠.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시죠. 이 말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그 욕심들, 자기중심적인 본성들은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자기 본성 따라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도 일어나고요. 욕심들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앞으로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를 이제 누가는 기록합니다. 누가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참 이렇게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제 삶의 일상의 터전은 감람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하늘만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일상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니면은 수도사처럼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 만드십니다. 그 1장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요, 마리아와 요한에게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으로 의미합니다.
그럼 기존의 가족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의 참된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가정이요, 정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관계들이요,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교회는 그 가정과 같은 가족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집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죠.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골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유대 지역의 다락방은 그 지역 건물은 한 2층, 3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어요. 지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평수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 똑같은 넓이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제일 위층의 방입니다. 제일 위층의 방은 바람이 제일 잘 들고 햇볕도 잘 들어서 가장 지내기 편한, 오늘날로 치면 사실 이 다락방은 펜트하우스 같은 거예요. 가장 우리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 여러분 계시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다락방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이제 선지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죠.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12명 사도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살을 해서 한 명이 결혼이 생겼으니까 빠졌으니까 이 보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이 15절에서 26절까지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뽑는 이 내용이 그냥 읽으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여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마띠아라는 인물이 사실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옵니다.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실 이 기록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요, 또 보좌들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는 24 장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24 장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24 장로가 뭐냐 하면은 구약의 12지파. 12지파는 혈통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12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12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신약의 12사도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합쳐서 24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조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장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가장 짧게 투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장 축약해서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사도 신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도신조 하실 때요, 꼭
이걸 한마디 한마디를 잘 새기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12사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그 12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빠졌어요. 한 명이. 그래서 오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24장로가 완성이 되잖아요. 24장로라고 했는데 보니까 구약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신약에는 11사도밖에 없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개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님 반드시 완성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성.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요즘 신사도주의 운동도 막 있고 한데 뭐 요즘도 사도처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 이거는 없어요. 사도성은 1장 22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성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1장 22절에 그 사람 중에 뽑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공예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도성이 인정돼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성경, 그 사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요.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위험해져요. 우리는 모든 이제 성경 말씀을 아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요. 사도 신조들을 하고 있고요. 공예로부터 인정, 그러니까 공예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경 아가페 기독교 우리만 잘된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해외 한인 장로교라는 그 공예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교회는 모든 기독 개신교 교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교단이에요. 총 공예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뭐 오늘 안수집사 피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도 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공회의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도 우리 성도분들이 그건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야. 사도성을 우리는 잘 견지하면서 잘 지키면서 세워지는 교회야. 이거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누가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제 95년쯤에 쓴 거거든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이것을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 24장로 이런 내용들을 썼단 말이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알고?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나라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쓰여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되는구나는 거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알고 썼을까?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쓴 거예요. 그걸 보면요, 참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누가는 AD 63년쯤에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썼는데 정확하게 요한의 개념과 누가의 개념이 일치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세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으면 완성될까 안 될까요? 완성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이 안 계시면 목사님 안 계셔도 되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라도 빠지면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티끌만큼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막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없으면 완성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는 절대 아닙니다. 내 공로는 절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이제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임 속에 성령께서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죠.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인데, 자, 이 사건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먼저 그 오해를 좀 풀 필요가 있겠죠. 자,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뭘까요? 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지 무의미하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목적이 뭘까요? 방언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두가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걸 동일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방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 방언을 강조해버리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임하셨을까요? 충만. 네. 충만. 모든 걸 성령 충만이라고 다 정답은 성령 충만이야.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저를 보신다고 답을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쳐 줘. 성경을 보시면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5절에서 11절 사이에 답이 있어요. 5절에서 11절을 잘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여기 우리는 뭐 바데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 주변 여러 곳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뭐 애굽에서, 리비아에서, 뭐 엘람에서, 메데, 바데,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그 그레데 섬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에 답이 있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말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죠. 이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 안 해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지역 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1장부터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명확한,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때만 일어나니까요. 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만약에 2000년 전에 여기 어찌가에 성령이 임하셨다, 여기 저희가 막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비록 여기가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여 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기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떤 언어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언어일 것 같습니까? 한국어, 일본어. 혹시 나는 히브리어가 더 편해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히브리어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그 언어로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해지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가지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러므로 22절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가 필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이거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우리는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막 이상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야?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큰 일이 전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한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을.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해 못하는 말 같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말고 혼자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방언을 잘못 오해하게 만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방언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서 해가 된다면은 그거는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에요. 사실 오늘날은 대부분의 언어들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통역도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오늘날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라서요.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정말 이거 사모하셔야 돼요. 동경화폐 기독교회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독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검증이 필요하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여러 이제 주석이라든지 참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검증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성령의 역사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1장부터 누가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 이 성령께서 그렇게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혹시 뭐 술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후죠.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그는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긴 세월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나이가 이제는 좀 많으니까 은퇴해야지.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해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꿈을. 그렇게 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그러면은 남종 여종 신분과 상관없고 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게 드러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것은 이 사건이 오순절 일어났다는 것. 반드시 오순절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 날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순절이 갖는 의미를 성도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강해 때 작년 19장이니까 한 4월, 5월쯤 될 것 같아요. 그때쯤 나눴던 것 같은데 오전 예배 때도 거의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오순절.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 처음 기록된 사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시면서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날짜를 정해주세요. 야, 너희들은 이제 이 날이 이제 1월 1일이야 하고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유대력을 갖게 됩니다. 자기들의 시간들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돼요. 애굽을 나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1월 1일은 아니죠.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 6월절이 있고 애굽을 나와요.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곳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할 때가 언제입니까?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이 말은 3월 1일. 3월 1일. 그러니까 1월 14일 출발해서 3월 1일 그러니까 46일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와요. 46일. 그리고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46일째 시내 광야에 왔고 셋째 날이면 47, 48 그죠? 48일째 되던 날 48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10가지 명령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칙들을 가르쳐 두세요. 48일째. 그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 번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48일째. 그러니까 가르치고 막 한 48일 그렇게 하고 49일. 49일째 되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4장 1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는 그때 모세가 가르친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쭉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라. 49일째 하나님께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근데 시내 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까지 가지 않고 중턱쯤까지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머물러 있도록 하고 모세만 올라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다 초월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내산에 함께 올라와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세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시내산 중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들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전해질 때 이들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은 만장일치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9일째. 자, 그러고 뭐 오순절 성령 감유 사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120문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그러니까 49일째 말씀을 받고 모두에게 전하니까 만장일치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내용들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른 아침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아침이죠. 그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속죄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 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은 양자 간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바는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지금 50일째 다시 언약을 다시 세우세요. 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바는 제단에 뿌리고 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을 언약의 피다. 다시금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피의 언약을 맺으셨죠.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5장 창세기 15장에 가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 믿는 것을 하나님 어이롭게 여기시죠. 그때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데 횃불 갈라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횃불 언약이라고 했어요. 야,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거는 피의 언약이야. 이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해. 근데 참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해. 어기는 쪽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출애굽기도 보면 지금 50일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도 없이 언약을 어겨요. 그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소를 잡게 만들어서 소의 피로 대신해요.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소의 피로 그걸 대신하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일어났던 사건 중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죄로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날이 오순절이에요. 소의 피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지켰나? 못 지키죠.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런데 모든 구약의 제사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사실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해요. 결국은 사람이 기록된 언약, 또 말로 전해진 언약,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언약들은 다 무너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언약을 우리와 함께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보증하는, 확증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누구시겠습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은 무너진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렇지 네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언약들은 다 실패해요.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무너졌던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진다. 언약은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도록 또 확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게 언약을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요.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보증하시죠. 그리고 그 옥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모세가 소를 잡아서 다시 새 언약을, 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 이후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표현은요, 구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뵙고 먹고 마셨더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뵈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귀한 자이면 지금까지 언약을 어기기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존귀한 자로 여기시며, 존귀한 자, 아찰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존하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고 보증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기뻐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이것은 완전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이유가, 오순절 임재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화해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첫째는 대외적으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임재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증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해된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막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점점 더 우리 충만해지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단 말, 이런 확신들이 들어요.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성령께서는 또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와 온전히 화목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야, 화해한 존재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존재가 된 거야, 이 사실을 성령께서 또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의 삶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강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뭐 하나 날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왜 나에게 오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서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의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화목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증거되도록 하는 일, 그 일을요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찾아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마음껏 이뤄나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완전한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늘 구원의 기쁨과 또 평안과 또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오셨는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는 이 언약의 예복과 또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서 힘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세우신 동경 아가페 기독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충만합시다 인사 나누시고 우리 모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とっても元気ですか？